네, 함께 목소리를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인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도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들려진 나눠진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믿음으로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은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또 사람과의 또 관계가 바로 신앙입니다. 참 오래전에 제가 신앙을 하나하나 또 배워가게 될 적에 어떤 분이 십자가를 이제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수직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일대일의 관계인 것이고 또 수평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다.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관계는 바로 가정 안에서 그런 관계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내의 남편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부모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든지, 또 종과 상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자세히 성경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람이라는 것, 또 신앙의 자람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수직의 관계와 수평의 그 관계가 바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가의 그런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자녀의 부모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요, 참 머릿속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될 것이고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장수할 것을 성경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가 되는 것이겠죠. 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본질적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순종하면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을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내가 결정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무조건적인 명령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잘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잘 되는 나를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이어서 말씀을 또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는 나에게도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그 부모들에게도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순종의 예수님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있으러 순종을 받으시더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부모를 섬기면서 예수님이 사십니다. 넉넉지 않은 환경과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며 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라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육적인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는 모든 권위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일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게 되는데 근데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이겠죠. 순종의 범위는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 모든 일이지만 이것은 주님 밖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모든 일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의 요구가 불편할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주님 밖에서 요구가 아니라면 이것이 순종하게 될 때 주 안에서 이것은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순종은 어떤 이례적인 것이 결코 아니겠죠. 이것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날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일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은 지속적인 순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역시 알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거부할 때도 있고 그냥 외면할 때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마음을 툭툭 건드리실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돌이켜서 주 안에서 주 밖에서가 아니라 그냥 주 안에서 웬만한 일에 대해서 마음을 돌리게 될 적에 그때 다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또 그것을 보시는 부모에게도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기쁨이 있고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모습에 대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안 될 때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요청과 그런 만지심과 그러한 돌이킴을 하게 될 적에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그 요청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시는 가운데 모든 일에 대해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순종과 공경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보게 되니까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고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과 공경에 어떻게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물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들을 보게 되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순종이라는 것은 도대체 정신적인 부분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경은 가격을 지불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중학교 다닐 적에 한번 시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이제 조금 또 용돈 같은 걸 주시게 되면은 그때 학교 앞에서 뭐 풀빵이라든가 호떡 같은 것을 이렇게 많이 팔았습니다.
학교 끝나고 오게 되면서 그냥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혼자 먹고 싶은데 그냥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풀빵 몇 개, 호떡 몇 개 해가지고 싸가지고 그냥 집에까지 자전거 타고 그냥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혼자 먹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이거 사왔으니까 드세요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한 것이 고름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며 또가 네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릴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며 또가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바로 이것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죠. 공경하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면한다고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했다, 어겼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순종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값을 지불하는 공경으로 나타나게 될 적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반드시 또 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법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룻기서, 구약의 룻기서를 보게 되면은 그 속에서 룻이라고 여인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은 축복의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인생이 참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이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예전에 살던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라고 하는데 너는 새 출발하라. 그러면서 나오미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렇지만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복양을 합니다.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보리싹을 주우러 나갑니다. 보리싹을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를 복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있게 하십니다. 결국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총회에서 제외된 여인이었었고 이방인 여인이었었고 그런데 하나님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룻은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예수르스의 족보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 아버지 이스의 아버지가 된 오벳인데 그렇게 믿음의 족보에 당당히 한 사람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바로 부모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이기도 한 것이겠죠.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면 아들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면 그 아들이 저주를 받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입니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께 야벳이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가서 마셨는데 취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도 실수를 하더라고요. 당대 의인도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대 의인이었었던 생강과 야벳의 아버지도 실수했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인 우리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모 세대인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하진 않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수할 때 그것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아가 장막 안에서 출제해서 벌거벗게 되는데 근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나서 밖에 나가서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립니다. 아버지가 글쎄 이렇게 됐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조용히 가려지는 첫 번째, 세 번째 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허물이 있었지만 그것을 들춰내고 막 부끄럽게 했던 아들이 있었고 허물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려졌던 아들. 결국 성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까? 나중에 그 아버지 노아가 두 번째 함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한편에서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할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제는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축복했었던 그 첫 번째와 세 번째 아들은 오히려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족보의 사람으로 흘러가게 되지만 저주를 받아서 이들은 그냥 저주받은 운명의 사람들로 그렇게 또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두 번째 이삭에게서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마땅히 장자인 에서가 축복을 받는 것이 그 당시의 전통이었는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전통으로는 에서가 장자권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족보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고 야곱을 통해서 또 다른 또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게 되고 에서는 그런 다른 또 족보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럴 적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다음에 나중에 에서가 알게 됩니다. 에서가 이삭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줄 것이 없습니까? 나에게 축복해 줄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삭이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야곱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그때 에서가 통곡을 합니다. 이처럼 부모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고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에게도 보게 되는 것이고 야곱에게서 또 야곱이 또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처럼 부모의 축복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내가 잘 될 것이고 내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장수는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구약시대 때는 그냥 장수하는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장수는 또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이 장수는 번성의 의미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확장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지 너는 알아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도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 그 약속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관계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 부모된 나, 그리고 내 위에 있어지는 또 부모된 부모와 나의 관계,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고 이 비춰진 말씀에서 우리를 부모의 관계성 속에서 새롭게 우리를 또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뤄서 내가 잘 될 것이고 내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되는 나,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잘 되는 나로 그렇게 세워져 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관계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말씀에서처럼 마음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공경하라고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값을 지불하면서 또 섬길 수 있는 넉넉함도 우리들에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그런 또 약속이고 열쇠인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금 부모된 그분들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섬기며 또 말씀으로 우리가 또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또 마음가짐도 우리 삶의 내용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님께서 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가정들이 하나님 또 신앙의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부여받았사오니 우리 가정가정마다 그 귀한 신앙을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가정가정마다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